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일주일 내내 한 구절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죠.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여기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주기도문을 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할 때 축도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어느 날 교인들이 수도 없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외부 교인서부터 하여튼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오는 분들서부터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인터넷에 보니까 사도신경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러나 사도신경이 왜 나빠요? 구절구절 예전 것은 있고 뭐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2,000여 명 되는 교인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힘들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5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린다면 또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분이 있을까? 5명을 위하여,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양들이 한 명이라도 똑바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여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구탱이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쭉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왜 외우냐, 주기도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예배에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카톡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 준비된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사도신경을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맞아. 지금 북한이 청와대 밑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니 그게 뭘 중요해요? 아니 좀 믿음의 최소한도 저질 믿음들은 우리는 안 되잖아요. 뭐 목사님, 한번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두 패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받아도 된다 하는 곳으로요. 저보고 밝히래요. 가운데 앉았어요. 목사님들은 양쪽으로 앉고 목사님 밝히래요. 그래서 뭐 이거 받아도 된다면 이 사람들 안 올 거고, 받으면 안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게 중요하냐? 내 양들이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인들을 두 패로 나눠버려요.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면 그때가 드디어 온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저거 맞게 되면, 저 인을 맞게 되면 큰일 나고 지옥 간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안 받고 또 죽더라도 그것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라면은 그것보다도 중요하면, 왜냐하면 뭐 안 받으면 지옥 가고 받으면 지옥 가고요. 그런데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장례 예배 때 뭐 꽃을 갖다 놨느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귀신들이 마귀들이 와서 홀딱홀딱 다 집어먹느냐 안 먹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장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옥 간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바른 대로 한번 당신의 입장을 말해보라고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요,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지, 뭐 이걸 받으니 뭐 장례 예배를 드려서 지옥 가는 건 절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지같이 산 녀석들이 이거 안 받으면 천국 가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장례 예배 드리면 그 지옥 가나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정결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받으면 그거 다 지옥 가고 하나요? 저는 제 얘기는 지금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겼느냐, 나는 그 죄를 지금 버렸느냐, 지금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모든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정말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들의 당연히 갈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겠나요? 그래 참 언제든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내 교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신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당신들 가다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은 뭐라고 하실 테냐, 저는 이것만 가리켜요. 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정초대에서 축복의 말씀도 안 해주고, 축복은 무슨 축복 말씀이에요? 우리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나요? 40일간 금식을 해도 안 돼. 어떤 분들은 빼짝 말라서 저 사람 죽겠다. 예수님은 40일 하셨지만 자기는 41일을 했대요. 그러고 다 죽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할까? 과연 뭐가 중요할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이건 내게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금식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나 죄 버렸나? 내 쌓인 죄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했나? 그리고 나는 죄가 씻겨진 정결한 그릇이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부어주실까?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나? 이것을 한번 성도님들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끝나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하여튼 다 제게들 이 전도사 목사들이 잔뜩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거 뭐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여 저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부목사 뭐 이렇게들 또 딱 궁뎅이를 붙이고 앉으면 싹 다 모여들어요. 나 좀 쉬어야 하는데, 나 좀 쉬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또 물어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말도 하기도 싫은데 하여튼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슬슬 꼬시기에 다 하나하나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뭐냐면 주의 종들은 진짜가 돼야 되지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 양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어요. 내 양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나? 죄의 얘기를 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며, 제가 혼자 저 산속에 살며 외롭게 살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난 왜 이렇게 그렇게 죄인인지요. 하려 해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날은 죄가 생각나. 그쪽 무덤 있고 이제, 그런데 상여막 옆에 반잣집이 하나가 있었죠. 거기 들어가 앉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죄가 점점 더 크게 생각이 되는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며 굴르며 울 때도 많았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울음이 그치지 않아 정말 힘들어 지쳐 울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그렇게 내 죄로 인하여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울고 있었는지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어쩌면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이 죄도 잘못했고 또 저 죄도 잘못했고 이러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산에서는 소쪽새가 울더라. 나는 지금도 뭐 새가 어떤 새 울음인지 모르지만은 소쪽새 울음만큼은 하나 안다. 꼭 뻐꾸기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맨 숲이니까. 그래서 기도 막 하다가 늘 외롭게 혼자 있잖아요. 2년 동안을 아무도 별로 사람 만나지 않고 2년 동안을 쓸쓸하고 외롭게 주님과만 이 성경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 있으니,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조용한 그 산으로 돌아와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소쪽새 소리가 밤에 들려요. 그렇게. 그러면 내 마음을 소쪽새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잠시 그 소리도 워낙 외롭고 쓸쓸했으니까 그 소리에 귀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서쪽 새 소리로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잠시 동안 서쪽 새 소리에 위로를 받다가 얼른 다시 돌아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세상의 저 새 소리에 내 마음을 또 뺏겼어요. 그리고 울다가 얼른 글을 하나 적어놔요. 그냥 제 있는 마음 그대로를 적어놔요. 이 밤도 서쪽 새 소리에 제 마음을 뺏겨 슬퍼합니다 하면 제가 종이로 끄적끄적거려서 그 밤에 정말 그랬던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에게 내 설교 이만큼 쌓여있는 그것을 다 뒤져봐라 한번. 그걸 내가 어디서 보았는데 그것을 꼭 찾아서 나에게 줘라.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주게, 우리 성도들도 우나 안 우나 한번 좀 보게, 그걸 한번 꼭 찾아놔라. 또 하나 찾을 게 있는데 4살 때 저에게 버린 이 아이가 있어요. 물론 지금 대학생이고 내년에 졸업을 하지만은요, 여자아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이 아이가 이러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지만은 어느 날 애들을 다 이렇게 나가 놀게 하고 뒤에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 사죄한다고 그 아이를 찾아가 부모와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하겠다 하면 선생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고 편지를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나요? 예,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러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 보겠다고 하며 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일 거라고 하며 그런 이제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선생님이 주래요 하고 책가방에서 꺼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편지를 쓰고 선생님 갖다 드려라 하면은 어린 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 대학생이 됐고 했지만은요, 그 편지를 한번 좀 찾아봐라. 정말 책을 낸다면은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 이미 다 잊혀진 얘기들이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부목사들, 전도사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만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아 질문으로 이제 대답하며 설교를 대신 해주거든요. 뭐 절대 먼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저기다가 궁금한 것을 쭉 써 내려가면은 그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것, 기도만 하고 나와요 저는. 그리고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도님들의 그 궁금한 것을 대답을 해주다 보면, 왜냐하면 다 공감을 하는 것이 다 궁금한 그것들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앞으로 한 10분 5분 내에 말씀을 끝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얼른 다 끝내버리고 그 시간 성도님들이 가장 기다리지만은 저는 무슨 질문이 나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언제서부터 담대하게 됐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또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날부터 담대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막으려고 관광버스 하여튼 열몇 대를 불러가지고 교인들 다 실어가지고
가서 열심히 맡기도 하고요, 시청 앞에 가가지고 맡기도 하고, 신촌에서 가서 몸으로 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일을 못했거든요.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말도 못하는 공격을 받아요. 신천지와 또 그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여자 문제로 저를 엮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집회할 때, 집회 갔다가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올 때 여자가 하나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선 사진을 찍을 거고요, 인터넷에 무조건 올릴 겁니다. 고백한다고 하고, 뭐 그런 저런 일들,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많아요. 그러나 뭐 그러려고만 그러라고 하죠. 저는 제 갈 길 가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왜 슬쩍 숨어버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해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야 될 때 우리는 왜 피할까? 정말 나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죄를 버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면은 담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린 담대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아니 이 증거가 있는데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성령 받은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령은요, 뭐 이렇게 있다 피 하면 다 쓰러지고 발랑발랑들 쓰러지고, 뭐 그게 성령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큰 봉투 가지고 뭐 방언 한번 하고 뭐 따라 내 따라는 무슨 내 따라예요. 늘 그 말씀을 참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건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무슨 예수님 같아요. 이게 성령님도 안 그러시죠. 졸고 있으면은 거기 눈 깔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냥 이게 성령님 안 그렇대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아주 요즘은 그분들 안 와서 정말 감사해요. 설교하다가 헷갈리는데 이게 종이컵에다 자꾸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워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요, 설교할 때.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설교가 그 앞에 되겠나요?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째리고 했어요. 이렇게 째리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 배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하기가 짝이 없던 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그들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비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뒤를 따라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 장로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연약한 인생들이,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성령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게 성령님을 진정한 성도들이 되려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버려진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들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려면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웠어요. 연세 드시고도 이거 해놔, 그걸 챙기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아버님이 그렇게 두렵질 않더라고요.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한 그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대도 그것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고, 먼저 성도들보다 주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해 주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목사들이 딱 본을 보여주며 이 길이라고 하고 먼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과연 따라올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의 길이 희생의 길, 좁은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삶의 제1번을 우리 하나님으로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그 물음을 물으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과연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지 같은 그릇에 축복을 준다고, 축복 성회를 하고 1월 처음에 그 1월 첫 주일날 헌금들을 하게 하며 복 받으라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그릇이 어떤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과연 거기에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고 하여 그 복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의 심령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온 삶들을 회개해야 돼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그대로 놔둬요. 그 죄 짓고 있는 더러운 죄들은 그대로 용인을 하고 묵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해요. 과연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른 교회는 늘 회개를 얘기해야 돼요.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환하게 봐야 돼요. 자신의 연약한 철저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울며 죄를 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왜곡된 복음 가운데, 비뚤어진 복음 가운데 값싼 은혜를 주니, 축복을 주니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하게 지으면 교인들은 그곳에 몰려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끌려간다면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차들을 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 나눠주고 가난한 것이 예수님이 하실 텐데, 아마 예수님이 큰 교회에 들어가셔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면 제 장담해요. 1년 내에 그 교회는 망해요.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망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 저에게 또 공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린 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망해버리자. 우리는 가난하자.
우린 낮아지자. 우린 그저 작게 하자. 참된 회개가 뭐고, 참된 구원이 뭐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나 어디로 가나.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모일까요? 아마 그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신앙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 말고 골방으로 돌아가 엎드려 울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될 거예요. 우린 이제 올해 한 해는 자면서도 기도하세요. 눈 뜨면서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 제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데요.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마다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회개는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추도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제목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천국 백성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올해 한 해만큼은 철저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그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